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시 야고보서인가?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강의를 다 마치고 이제 어떤 책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야고보서를 제가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로마서를 마치고 이제 그 다음 책을 어떻게 이제 정할 것인가?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지만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밸런스 있는 균형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우리의 행함 또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14주 동안 이어갈 텐데 여러분들에게 또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또 우리 모두가 말 그대로 균형감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또 변화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에 아니면 경년에 한 번이라도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그죠? 안 받으세요? 우리나라가 참 그런 건강에 대한 그런 복지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 반드시 검진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기진 않았는지 또 앞으로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근데 건강검진이라는 것이 꽤나 좀 이제 귀찮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갈수록 검진이 조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대장 검사라든가 또 이런 거 할 때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세팅이 좀 필요하니까 좀 또 특별히 또 시간을 내서 예약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바쁘다 보니까 건강 검진을 하면 좀 초에 하면 여유롭게 할 텐데 다들 이제 뒤로 가서 7월, 8월, 9월 이게 너무 10월 되면은요 예약도 쉽지 않고 한참 기다려야 되고 그렇죠.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좀 일찍 하세요. 그런 번거로움도 있지만 또 두려움도 있어요. 검진하다 보면 뭐 하나 나올까 봐 또 기도부터 가신 분도 있더라고요. 검사했는데 이 안에 용종이 나왔다. 이게 발전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좀 걱정되니까 오셔서 또 기도 받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에 대한 뭐 귀찮음과 두려움, 뭐 복잡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죠. 필요한 과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14주 동안 성도들과 함께 이 야고보서를 가지고 뭐 할 거냐면 말 그대로 영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할 겁니다. 건강검진. 내 신앙의 상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믿음의 근육은 튼튼한지 또 영적인 혈액순환은 잘 되는지 말씀 앞에서 우리를 한번 정직하게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영적인 내시경이자 MRI라고 할 수 있는 이 야고보서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볼 때 여러분 그 진단을 한번 좀 잘 기억하시고 또 주시는 그 도전 앞에 한번 또 수정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보고 또 다시 한번 옳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야고보서는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마치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이번에 검진해 보니까 운동 좀 하셔야 되겠어요. 배 좀 보세요, 배 좀. 지금 이게 체지방률이 너무 높아요. 식단 조절 좀 하세요.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딱 봐도 알아요. 의사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요. 근데 콕 집어서 얘기하면 불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직설적인 이야기들이 야고보서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위대한 복음 앞에서 사실 위로받고 또 기쁨도 누렸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심장과도 같은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위대한 은혜가 너무나 익숙해져서 우리의 삶이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변하지 않는 무기력한 믿음에 머물러 있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정작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말과는 전혀 다르게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 내 마음, 내 고집대로 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점검해 보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머리에서 또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과 발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뭔가 그 머리 언저리에서 둥둥 떠다니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주중앙교회에 야고보서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힌 처방전을 주셨다,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진짜 믿음이 되도록,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희들이 공주 땅에서 빛을 발하는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영적인 점검, 건강 검진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 1절을 통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야고보는 사실 이제 야고보를 생각할 때 야고보의 가장 큰 특징이 뭐겠습니까? 뭐 다른 거 거두절미하고 그가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앞서 읽었던 로마서를 쓴 바울은 뭐 지금의 좀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교단에서 파송한 그런 선교사, 지방에 파송된 선교사라고 볼 수 있고요. 야고보는 교단 총회장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야고보서가 지금은 지푸라기 신학이라 그래서 좀 터부시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워낙 바울의 복음이 강력하게 이제 우리나라에 전해졌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지만 사실상 권위로 따지자면 야고보서가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야고보가 자신을 뭐로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 원어로 둘로스, 어디서 들어보셨죠? 로마서를 시작할 때 바울이 자신을 둘로스, 종이라고 표현하고 파울로스, 낮은 자, 겸손한 자, 작은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똑같이 종이라고 밝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었듯이 야고보 또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그 시작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겸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표현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우리가 12지파 하면 그저 성막 주변에 이렇게 지파에 진배치가 돼서 머물렀던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주로 고백한 새 언약 백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스러운 존재이죠. 그러나 또 다른 이면으로 보자면 여전히 화려하고 또 유혹이 많은 이 위협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얘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지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세상 속에 흩어져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연적으로 만나는 것이 있다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자, 솔직히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아멘이라고 얘기 나오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차라리 너희가 이제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인데 좀 마음에 좀 준비를 하고 마음을 단디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뭐 아멘 이럴 수 있는데 뒤에다가 뭐 붙입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 아멘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련이 다가온다면 우린 자연스럽게 야,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사실은 먼저 들잖아요. 그 시련이라는 것이 좀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자녀의 문제 또 관계의 아픔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무리 자녀라고 할지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 속에는 많은 고민이 생기죠. 원망도 생기죠. 낙심도 오죠.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를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주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느냐 제가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여 놀라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고난이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은 너만 겪는 특별한 불행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모든 자에게 찾아오는 필연적인 과정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이런 시련과 고난을 만납니다. 나 자신의 어떤 육적인 또 심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가족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그런 삶의 시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낙심에 빠지곤 하죠. 근데 야고보는요, 왜 이 필연적인 시련을 기뻐하라고까지 그렇게 말하는 걸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걸 여러분들에게 오늘 잘 설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련을 기뻐해야 되느냐? 그것은 야고보가 이 시련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유를 3절과 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믿음이 시련. 아멘. 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3절에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나오죠. 믿음의 시련. 이 말씀의 전체 맥락을 볼 때 이 시련이라는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어떤 공격과 유혹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하고 인정하기 위한 테스트, 시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금을 용광로에 넣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태우고 나면 뭐가 남죠? 순금이 남죠. 이걸 정련 과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시련이라고 하는 원어,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실제로 이 정련 과정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서 불순물을 태워내는 이 정련의 과정, 여러분 이 과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뜨겁고 또 괴롭고 아픈 과정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연단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어느 신학자가 구원받은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불에서 꺼내서 타다 남은 나무 토막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예전에 아궁이에다가 이제 불을 피웠을 때 불이 붙은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 하나를 끄집어내는데 불이 붙어 있어요. 후 껐어요. 연기가 풀풀 나면서 이렇게 끄집어내보면 어떻습니까? 시커멓게 탔죠. 네. 그 뜨거운 불 안에서 타고 있던 나무를 끄집어내서 불을 꺼갖고 이렇게 들고 있는 나무 토막 같은 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너무 맞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말짱합니까? 깨끗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의인이라 불러주셨는데 의인의 신분은 있지만 의인의 실력이 여전히 없거든요. 그래서 늘 민망해요.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의인 맞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기엔 너무 아직도 죄의 때가 많이 묻어 있거든요. 의의를 따르기보다는 죄를 따라가기를 너무 즐거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이 표현, 불에 타다가 남은 그런 나무 토막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이 말이 사실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그냥 심판이라고 하는 불구덩이에서 꺼낸 나무 토막가처럼 이렇게 끄집어낸 다음에 훅 하고 꺼버리고 그 패드기 쳐놓은 나무 토막에 그냥 처럼 놔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들어서요 칼을 꺼내셨습니다. 어떤 칼? 시련이라는 칼. 그 칼을 꺼내셔서 그 조각칼로 우리를 계속 다듬어 가는 거죠. 시커멓게 타들어간 부위를 도려내고 잘라내고 또 깎아내면서 마침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온전해지는 것이죠.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됐지만 사실 우리가 온전해진다라는 말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좀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전해진다, 온전하다는 말을 제가 세 가지의 그런 시간 속에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면 온전해진다, 온전하다는 말이 뭐냐? 첫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법적으로 온전한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인이라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과거형이에요. 이걸 칭의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다라는 칭의의 온전함을 입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품 보좌에 앉으시고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면 성화라고 합니다. 이거는 ing 진행형입니다. 나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에 장차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화입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 이것을 총체적으로 온전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의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온전해진다라는 것은 바로 칭의와 그리고 성화와 영화에 이르게 되는 모든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나무 토막까지 끄집어내셨다가 시련이라는 칼날로 우리를 깎으시고 그리고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시킨 이후에 우리를 들림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보았을 때 온전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오해하듯이 내가 온전해야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이건 틀린 거예요. 온전해진다라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그 자녀가 더 자녀답게 그리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 사랑의 프로세스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련이라는 과정을 죽겠다, 힘들다, 이런 의미 없는 고통의 순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 시련을 통해서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고 온전케 하시는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드디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온전함에 대해서 많이 오해합니다. 여러분 온전함 하면 어떻게 오해하냐면 나는 온전해야 돼. 그래서 경건함, 종교적 열심, 도덕적인 어떤 흠결없음,
건강, 심지어 업적, 이 모든 것들을 갖추고 쌓아 올릴 때 내가 온전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를 이제 안 드리다가 가서 다시 좀 예배에 오시죠. 그러면요, 제가 아직은 좀 마음의 준비가 안 되고 온전하지 못해서 좀 준비되면 갈게요. 여러분, 그때가 올까요? 안 옵니다. 그 온전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온전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그런 것들을 온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오셔서 시련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온전을 계속 깨뜨리십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열심, 섬김, 이 안에서의 어떤 그런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신의 자리, 마치 그것이 나를 온전하게 하고 나의 구원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상하게도 그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온전함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완고함만 남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어떤 직분을 얻고 복을 받고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 오셔서 탁 깨뜨리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해왔던 모든 지금까지의 열심들이 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온갖 절망과 원망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요, 놀랍게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아끼고 열심을 다했던 그 나의 자아와 자랑이 완전히 그 깨지고 시련을 통해서 박살나는 순간 놀랍게도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아름다운 보배가 비로소 발견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빚어졌습니다.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깨질 때에 여러분 내 안에 담겨있던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깨질수록, 내가 깨어지고 박살날수록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놀라운 진리,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상하게 그릇에 관심이 많아요. 그릇에 너무너무 관심 많아요. 근데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보잘것없는 불쏘시개처럼 그 불구덩이 들어가 있던 그런 끄집어내는 장작 같은 우리의 인생, 또 질그릇으로 깨지기 십상인 이 연약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뭘 넣어주셨습니까? 보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 통해서 내 그릇, 나의 경건함, 나의 어떤 수고와 업적, 그게 빛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뭐가 빛나야 됩니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는 것이 본질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온전함이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5절에서 야고보는요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해라. 여러분 이 지혜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의 재앙을 넘어서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서게 되었어요. 여러분 출애굽하는 과정을 아시다시피 10개의 재앙, 그 당시에 정말 강력한 나라였던 이집트에 하나님께서요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들이 섬겼던 온갖 우상들이 다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신이었던 파로의 아들까지도, 장자까지도 죽었습니다. 6월절에 기가 막힌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아 지금 거기를 떠나와 홍해 앞에 섰어요.
그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관점, 무엇에 관점을 가장 집중하셨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에 가장 집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집트에서 보여주신 그 기적들은, 그 기적이 가진 메시지는 뭐냐 하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우상을 깨뜨리시며 모든 것을 뚫고 너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고 너희의 주인이시다. 이걸 선포하신 거거든요. 그럼 그들은 충분히 그것을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로소 이집트 땅을 떠나 홍해 앞에 섰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곳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 모든 것도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이루소서 선포하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죽었구나, 끝났구나, 그리고 또 원망했습니다.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불신앙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됐어요. 그런데 지혜를 보지 않고 앞에 있는 현상을 봤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홍해라는 시련이 또 닥쳤어요. 여러분들 앞에 시련이 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뭘 보길 원하실까요? 우리는 바다가 갈라지고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상식이에요. 그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보다 훨씬 기적 같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적이 뭐냐 하면 그 죄의 종로를 타던 인생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비로소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보여주셨고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시련이 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났네, 망했네, 죽었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시련이 내 앞에 왔으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상상치도 못한 일을 하셨죠. 해저 밑에 길을 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이 상황을 해석해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온전함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그 모습, 그것이 온전함입니다. 하나님 그걸 그렇게 원하세요. 나한테 말만 해. 나한테 구해라.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근데 계속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그 신앙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을 끝내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냐? 시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은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말씀인데 내용이 이렇죠.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높아진 자기의 신분을 자랑하고, 가난한 자가 높아진 신분을 자랑한다? 본래 가난한 자들은 자기의 형편을 원망하는 사람들인데요, 그 모든 주어진 그런 열악한 형편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신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한 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세상의 부 앞에서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다. 네가 가진 것이 아무리 높다고 할지라도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낮아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진짜 가치와 소망이 우리의 그릇,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일반 서신의 대가인 최영삼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런 이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한 세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깨어지는 질그릇의 아픔 속에서 인내하며 온전하게 되어가는 이 모든 과정이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실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오늘 미리 맛보고 또 받고 누리는 과정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진 질그릇의 아픔 속에 시련을 당해서 이렇게 인내하며 이렇게 온전하게 되어가는 과정이 참 지루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씌워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미리 맛보고 또 보고 누리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시적인 표현 같아요. 여러분, 내가 깨져요. 시련 때문에 깨져요. 박살나요. 그런데 내 안에서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의 그 영광이 드러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인내가 고통스러운 버팀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거룩한 인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지금 우리에게 이 야고보서가 필요한가? 시련을 통한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 내 안에 담긴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그 시련이 바로 여러분들의 질그릇을 깨뜨려 보배를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면으로 되게 좀 어려웠어요. 힘들기도 하고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시련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내가 정말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련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바꿔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제 질그릇이 깨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물론 여러분 고난 당하지 마세요. 너무 시련이 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우리가 시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이 올 때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한 저의 깨어짐을 통해서 내 안에 담긴 보배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빛나게 해주십시오. 이 시련이 내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 야고보서 1장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놓인 시련 피하지 말고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신뢰하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련이 날 향한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증명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